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만큼 이렇게 길게 감옥에 투옥된 경우가 이제 3번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투옥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2번, 1차, 2차 이렇게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이 아니라 이제 가택연금처럼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방문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또 편지를 받아볼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지만, 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데, 전체가 이제 6장이고요. 전반부는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유기체적인 교회로서의 일치된 교회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어떻게 바른 삶을,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이 받는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적인 복은 우리가 이제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량이라는 말, 또 죄사함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이 세 단어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속량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속량, 죄사함, 또 구원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은 바로 이제 죄사함, 또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또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뭐 살다 보면 뭐 항상 기뻐하는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나는 일도 많고, 뭐 짜증나는 일도 엄청 많고, 기쁨 충만이 아니라 막 짜증 충만할 때도 많고. 그런데 근데 왜 성경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또 막 억울한 것도 있고 막 불평불만도 있을 텐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좀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천국을 얻었던 것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 무슨 인생의 어떤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가 천국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기뻐할 수 있어요.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신앙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에게 영생복락,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들이 받는 그러한 영적인 복입니다. 죄사함, 속량,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적인 복은 하나됨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분열되고 싸우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힘듭니다. 여러분 개인 간에도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부부싸움하면 가정이 뭐가 같아요? 지옥과 같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싸움. 근데 부부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가정이 천국과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요.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바른 관계가 되면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거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죄가 이제 장애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면 이렇게 낙석이 떨어져서 도로에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막혀 있으면 갈 수가 없죠.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마치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 낙석같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옥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그거를 다 장애물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총량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약 성경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이신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 성탄할 때 뭐예요? 하늘에는 영과 땅에는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평화로 이렇게 우리가 화평케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평화의 왕이라고 할 때 그 평화는 히브리어 언어의 단어에 보면 샬롬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 샬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고 샬롬케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또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관계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거를 모델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중보자로 오신 거잖아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그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막힌 담을 허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2장, 에베소서 2장 순서에 가면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어디 가서든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로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서 항상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통일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남한은 또 동과 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거기서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좌와 또 우가 또 갈등하고 또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고 연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때는 또 그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그때 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한 인간으로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줬고, 그때 노예제 사회였는데 주인과 노예가 한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게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전문이 나온 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온 곳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전체 내용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저 사람들도, 제자들도, 저 믿는 자들도, 아니면 이 사람들도 다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동일하게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 현세에서는 그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종말에 완전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흠이 다 있어요. 허물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향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어떤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고 하나게 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10절 말씀을요, 세 번역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지체가 다양하잖아요.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 존중돼야 돼요. 그러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데, 저는 이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에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다양한 악기가 있고 다양한 소리를 내고 다양한 형태의 악기가 있지만 지휘자가 지휘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화음을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휘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복음의 소리, 천국의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이 다양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뭐예요? 머리가 뜻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뜻하는 대로 안 행하면은 그건 불구자죠. 어떤 마비가 된 거죠. 그렇죠? 중풍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뜻하는 바대로 우리가 손과 발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또 합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축복은 하나 됩니다. 악령은 분열시키는 영이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천국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업을 영광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만 이게 확증됐다. 인치심이 뭡니까?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에도 보면은 어떤 상대방의 그 도장이나 사인이 있어야지 그게 유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날인이 되고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회에서 그 인치심의 도장이 꽝 찍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과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여러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복적인 기도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이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내가 되려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 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지식과 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근데 이게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거의 효과로서 또 어떤 속성으로 나오는 게 총명입니다. 성령의 총명이 나올 때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됨과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와 성화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강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